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정하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엄청난 큰 비밀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에는 제시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이 주어짐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은 미래적 부활에만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과거의 부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부활이 내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부활이 뭐냐? 진정한 부활이 뭘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속에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주종철 목사라고. 주종철 목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되는 게 복음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그분이 책을 보낸 의도가 뭐였냐면 이분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대요. 그리고 밤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의 수고와 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다. 라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금식도 한두 번도 40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한 거 믿음 아닐까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는 새벽 기도에 맞아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이분이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름대로 정리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보내준 책이 그 책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삼위일체론에 조금 해석적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야가 이 책을 왜 보냈냐 막 이러면서 막 보내주다 보니까 약간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부각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막 논쟁을 펼치는 일에 휘말렸는데, 어쨌든 그 목사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모습,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20 몇 년 전에 그와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회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쓴다고 했지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적이 없다는 그 사실 속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청교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분은 내일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모레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그렇게 열심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주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두드릴 때 성령께서 야, 너는 그렇게 했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나를 만날 수 없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너는 기도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건 모순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지 않는 한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과거형에만 머무른다는, 지난날 우리가 했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아요. 근데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의 그 수없이 얘기했던 그 사실을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믿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처럼 나의 죄, 과거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았던 이 죄의 덩어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 안에 내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허함이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흠없이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줬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조금도 심판이나 죽음이나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이 내재되는 삶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포천에 제일 장로교회인가 무슨 게 있어요. 거기 2단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갔더니만 거기 강사가 80 먹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 옆에 당신도 저런 말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 한 게 없어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 말라라는 말 안 했어요. 새벽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한 것뿐이에요.
코로나 콘데믹이 와서 하지 말라, 잘 됐다,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해서 새벽 기도를 쉬었고, 금요 모임을 쉬었고, 수요 모임을 쉬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예배적 형태가 없는 거지만,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30명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요 모임이나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해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 너의 감정을 가지고, 너의 열심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것이 네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신 사실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면 수요 모임은 필요성이지 절대성은 아닙니다. 수요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새벽 기도는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람은 겉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몸을 지탱하는 그 사람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그 정신이 지탱하는 그 근원은 또 뭘까요? 그 영이라는, 인간 안에 있는 영. 이 인간의 영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적 능력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행되고 나타나는 것이 부활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 구원이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타락을 했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돌아온 결과물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는 사람의 죽음은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죽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가서 죽음이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한,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 사라지는 삶의 능력으로 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수준밖에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 아담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들의 바탕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죄의 굴레에 가둬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이 사단의 지배는 뭐예요? 속이고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거거든.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네 그렇게 살면 살 거야. 꼬시는 거. 계속 거기에 지배를 받.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죄의 지배의 굴레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미루고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교회와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됐을 때만이 구원이 실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담에서 태어난 결과가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이 굴레에, 이 족쇄에, 이 죄의 묶임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풀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나도 같이 거기에 죽어졌기 때문에 나를 잡고 있던 죄와 사단의 그 묶임이, 사망의 묶임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다시 산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 산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방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이루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삶의 그 영역이 회복되지 못하고 진짜 죽음의 구름터이로 갈 수밖에 없냐?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주에, 죄의 저주에, 사망의 저주에, 죽음의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아들이 인간의 이 굴레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구원이 그들에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로 됐던 자거나 내 마지막은 결국엔 사망이겠구나, 나의 마지막은 심판이겠구나,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정말 필요했구나는 사실을 알면 그 십자가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이든지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전에는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죄의 지배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제가 어저께는 문득 이렇게 우리 딸 앞으로 결혼하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딱 3가지를 가지고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정서적인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2번째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열심히 살고 땀을 흘려 살지만 그 열매의 결실이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뭐랄까 채워지고 곡간에 곡식이 채워지듯이 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지 거라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다면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감하게 나누고 섬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 딸내미가 줄의 문을 지가 앞으로 바꾸고 뒤로 바꾸고 해서 지가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였냐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장롱새끼 아빠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라, 그때 이거를 썼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만큼 자녀들에게 정말 잘 되길 원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누구보다 더 크잖아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죽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그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건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수고와 땀은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단은 짓밟아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둘 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토대를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이 토대를 가지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내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그 아들의 생명과 은혜로만이 영적 성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아니면 구원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붕괴를 시켜요. 어떻게? 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붕괴시키고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붕괴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주 예수를 믿어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자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수고와 땀으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접근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더불어 먹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이, 이 생명의 실제가 내 충만히 채워지니까 그게 뭐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느 날 막 기도해서 몸이 뜨겁고 이게 아니라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실 때 성령의 역사는 더 충만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의미는 뭘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전에는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던 이걸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이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뭔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에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너 저 새끼 저거 감옥 갔다 오면 또 감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듯이 인간은 안 바뀐다는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바꿔서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자꾸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 잘 보세요. 이것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은 이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수고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열매일까요? 기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 멈추고, 어떠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할 때가 있는데, 점검할 회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빛을 통하여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지만 자복하고 통회하는 은혜가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보단 타인의 문제에 봉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내 것 가지고 한 결론의 열매는 뭐예요? 분쟁이고 또 뭐? 그때 또 뭐예요? 미움이고 시기이고 질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물이 뭐냐? 의와 희락이고 화평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것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우리 애인이가 뭐 영진이한테 잘하고 딱 열리면 이게 인간의 가지고는 이 오염된 죄의 속성적 능력이 확 드러나 봐요. 그때는 사니 못 사니부터 시작해서 야, 네 죽고 나 죽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걸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을 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내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 몸, 예수님의 것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문 성도님, 앞 병원에서 수발을 내가 수술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유성희 권사님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던가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가? 피부로 한 일주일 겪어봤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같아요? 승질은 안 내던가요? 승질만 나면 제가 예수 안 믿어서 딱 핀잔을 주셔도 돼요. 이제 큰일 났네. 근데 그것도 형제님에게도 자유냐?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의 것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유성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것을 누구를 내 아들들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찌 사랑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거라고 믿지 않는데 어찌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시작. 이제는 죄와 사단이 지배를 했다 그랬죠. 죄가 지배를 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누가 지배를 하고 통치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이루시는 일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느니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썽깔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가정과 이걸로 살아가는 교회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영광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힘이 이제 마지막 힘이 다하여 주님이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을 걷어갈 때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 품에 안기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주어지게 됐다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다. 네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교류가 일어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교류가 뭐예요? 평안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네? 이 사실의 근거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계심이, 그분의 진짜 계심이 내 안에 일어난 현상이 막 교류라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류하는 은혜가 일어나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무엇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확실하게 날 위하여, 내가 죄에 묶였던 날 위하여 그분이 죽어줌으로 나의 이 상태를 바로 해방시켜줬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구원이란,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병들고 찌들고 상처받고 억압받던 인간의 그 손상되어 있는 인격의 부분을 누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우리 안에 참 진리로 살아가게끔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왜? 저 사람 참 진국이야. 왜? 회복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도 지가 같이 믿어. 아직 회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하나 성품이 들어먹었어. 왜?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는 천사고, 교회 오면 천사고 집에 가면 무슨 짓?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산자는 내어줄 수 있어야 돼. 내 몸을 누구에게까지? 내 이웃에게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진짜 회복된 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이고 영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바뀌냐면, 아니 여러분, 죽은 자 보고 산자같이 행동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 자체가 무당 집안이었대요. 무당 집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눈만 감으면 다 보인대요. 사람들 속이 다 보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러다간 자기가 저거 하겠다. 어느 날 이 귀신을 띄워주는 무슨 데가 있다고 이제 교회를 찾아다녔대. 교회 가면 이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고. 근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귀신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받아줄게요. 당신은 어떻게 이 귀신, 이 죄에 잡혀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지금은 예수님을 간증한 사람들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귀신을 섬길 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귀신의 영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자기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귀신에 붙들려 있대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상태로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 어찌 빛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난 자들만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이 부활을 굳건히 묻고
굳건히 붙들고 나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내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것 가지고 예수 믿는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이거 내 것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좀 더 하면 그냥 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면, 예수님의 걸 가지고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이게 아니라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고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불러불러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뭐냐? 믿음인 겁니다. 이 옛것이 다 예수님하고 장사 지내서 어디로 땅 무덤 속에 들어갔고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힘이 있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이 내게 있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딜레마는 내 것을 계속 가지고 자꾸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있는 자들은 무엇이 일어난다?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점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민의 것 가지고 목회를 하면 주님 앞에 가서 혼날 거예요. 네 뭐 하다 왔니? 아야, 힘든 사람,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돌보다가 내가 먼저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도 터지고 하나님 나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살고 왔어요. 하소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20년 가까이,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내 힘을 가지고 그냥 능력 받으면 됐는 줄 알고 막 부흥회 같은데 막 옛날에 이게 체육관 빌려다가 외국 유명한 목사님들 뭐 베니힌 같은 이런 분들 불러다가 막 집회할 때 그러면 막 가면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근데 난 하나님을 모르겠더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난 이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나가 떨어지는 건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행한 일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자들은 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지식이 없는데요, 나는 또 뭐가 없다고 부모 지질이 맞는 그것도 다 이제는 예수 믿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믿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 왜? 이제는 이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 과거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랬던 삶에 어떤 사람들은 막 남의 빚도 지고 뭐든지 그래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제 너는 나의 것을 가지고 믿으면 넌 더 이상 죽음도 심판도 정죄함도 없는 자다. 이제 과거에 살았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사실 속에서 네가 나가기 시작하면 너의 삶은 빛날 거다라고 보증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거룩의 약속, 바로 의의 생명의 약속. 이게 거룩한 자, 안전한 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리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 짧아서, 우리 어머님은 뭐 얘기만 하면 아직도 기도문이 안 열렸다고 자꾸, 난 그러면 기도문을 어떻게 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 기도만 시키면 심장 벌렁벌렁해서, 이게 어머니 체질 자체가 음출이고 주눅 드는 성향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벌렁거리다 보니까 말문이 안 나오고, 이 말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문이 안 열렸다고 생각.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말하는 게 기도예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말을 하세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을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부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새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는 희망이 있고,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땠을까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냥 물질을 많이 얻으면 내가 평안을 얻을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 마음이 부요해질 줄 알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이제 예수님의 것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할 것이다. 청산된 자들이다. 예? 과거가 청산이 됐다. 청산될 자이다. 내 과거에 매어 있는 억울함,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과거가 청산됐다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청산됐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걸 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아무리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옛것 가지고 사랑하면 분쟁이고 다툼이지만 예수님의 것 가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법이고 하나님의 율례이고 강령이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과거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 변화도 일어나고 참 자유와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 자유를 막연하게 그냥 둥그런 잡듯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